자,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삼손의 전성기와 같은 시기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손은 계속해서 지금 블레셋과 충돌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틈을 봐서 블레셋을 치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블레셋과 계속해서 충돌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블레셋에서 그동안 삼손에게 당한 것을 되갚아주기 위해 대대적으로 삼손을 붙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삼손이 요 앞에 사건이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불을 이게 여우를 300마리 잡아다 그 꼬리를 하나씩 묶어가지고 횃불을 달아가지고 놔주는 바람에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이 다 홀라당 타버려서 그의 농사지은 것을 다 날려버리는, 그래서 경제적으로 아주 큰 타격을 입힌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에게 너무 크게 당해서 이 당한 것을 되갚아주기 위해 대대적으로 삼손을 잡으려 들었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교활한 자들이냐면 이들이 정말 교활한 방법으로 지금 삼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삼손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삼손이 속해 있는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용해서 삼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기 위해 지금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은 군대를 이끌고 삼손을 잡으러 오는 게 아니라 유다 땅을 침입을 합니다. 유다 지파의 땅으로 치고 올라가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이 레히라는 곳을 가득 채울 만큼 많은 군대로 진을 치고서는 삼손을 잡아서 넘기지 않으면 유다 땅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유다 지파를 협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정말 교활한 족속입니다. 그들이 유다를 공격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삼손이 우리에게 해를 끼쳤으므로 자신들도 삼손에게 해를 끼쳐야 되겠다는, 너희들 말하지 않느냐, 너희도 이에는 이 눈에 눈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당한 대로 삼손에게 되갚아줘야 되겠다. 그런데 너희 유다 지파 사람들하고 사실 우리하고 그렇게 문제가 없지 않았다. 너희들하고 사이좋게 잘 지냈으니까 삼손을 잡아서 우리에게 넘기기만 하면은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얌전히 물러가겠다. 너희에게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겠다. 우린 너희와 싸울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다. 그냥 너희가 삼손을 잡아서 우리한테 넘기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유다 지파 사람들은 3천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삼손을 잡으러 나왔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자기들 손으로 잡아서 지금 그렇게 넘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그 3천 명의 군대로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과 싸워볼 생각조차 못한 채 블레셋의 제안을 그냥 고스란히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유다 지파의 그 3천 명이 전부 삼손과 함께 믿음으로 싸우려고만 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나타났을 것입니다. 삼손 혼자서도 지금까지 잘 싸워왔습니다. 삼손 혼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고 엄청난 일들을 이루었는데, 만약에 이 유다 지파 3천 명이 삼손과 함께 했더라면 아마 그거는 상상도 못할 그런 시너지 효과를 분명히 발휘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 사람들은 모두 그냥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그냥 편하게 살고 싶었고 손해보기 싫었고 변화되기 싫었습니다. 지금도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블레셋 사람들하고 충돌해 본 적 없고 뭐 불편한 것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 때문에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는 것이 싫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 보내신 사사를 자신들의 손으로 붙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스스로 넘긴 것이었습니다. 삼손은 유다 지파에 해를 끼친 적이 없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성한 지파,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장자와 같은 그런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사사기 1장 18절 말씀 보면 이 유다 지파가 얼마나 강성한 지파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자,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자, 땅을 분배받은 다음에 이 유다 지파는 자기네들이 분배받은 땅 거기서 어디까지 나아갔냐면은 오늘 말씀 저 사사기 1장 18절 보니까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그러면 가사와 에스글론과 에그론은 모두 블레셋의 방백 도시입니다. 이 블레셋은 5개 방백 도시로 이루어진 도시국가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5개 도시국가 중에 3개를 이 유다가 점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유다 지파가 얼마나 강성한 지파였습니까? 자신들이 차지한 땅 이외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성읍을 점령하고 그들을 다스리기까지 했던 지파가 바로 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정말 용맹한 강성한 지파가 유다 지파였는데, 그랬던 그들이 지금은 자신들의 구원자를 스스로 결박해서 대적들에게 넘기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바로 이 유다 지파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거나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그리스도 때문에 피해를 본다라는 것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예수 때문에 피해를 봐야 되고 내가 왜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랬는데,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고 그랬는데 왜 예수 믿으면서 고난을 당하고 예수 믿으면서 내가 피해를 봐야 되고 왜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손해를 봐야 되냐라는 거는, 그래서 헌신의 주체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앞장서서 헌신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헌신의 주체가 되면 너무나도 할 일도 많고 내가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손해봐야 할 것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책임지고 앞에 서면은 그 사람이 결국엔 나중에는 모든 욕도 다 먹고 또 모든 힘든 일 다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앞에 서서 헌신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대충 일하고 그러니까 대충 일하고 그리고 대접받고 칭찬받으려고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이런저런 불만이 터지기 시작하고 조금이라도 부담스럽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그냥 손을 놓아버리거나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아무런 노력 없이 날로 먹는 공짜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셨다고 해가지고 그 외의 모든 것들까지도 그냥 날로 먹으려고 들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분명히 따라가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수고 없이는 열매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헌신과 겸손한 섬김 없이 편안하게 대접받고 인정받으려는 것은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준 유다 사람들과 똑같은 태도인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 지파가 큰 실수를 범하며 삼손이 블레셋에게 넘겨지는 그 순간, 이 사사기를 읽다 보면 특별히 삼손의 스토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수조차도 사용하시고 인간의 실수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용하셔서 반전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지파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자신들의 손으로 결박해서 지금 블레셋으로 넘기려고 하는 그 순간 블레셋을 칠 틈을 노리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급히 여호와의 영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삼손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나가자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서 엄청난 힘이 이 삼손에게 솟아납니다. 그가 한번 힘을 쓰니까 그를 결박했던 그 밧줄이 완전히 불에 타버린 것처럼 그렇게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은 마침 눈앞에 보이는 나귀의 새턱뼈를 집어들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이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삼손은 아주 신이 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것이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삼손이 엄청난 힘이 솟아서 나귀턱뼈를 들고서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그 자리에서 무찌릅니다. 그리고서는 이 승리에 투치돼서 너무나도 신이 나가지고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삼손이 자기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지금 자기 힘 자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지금 누구의 힘으로 승리를 거둔 것입니까? 오늘 성경 분명히 여호와의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자기의 힘으로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삼손에게 하신 것 같은 그런 성경 말씀이 한 절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한 말이 이것입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게 될 것이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무찌르는 것이다.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이 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한 사람이 1000명을 무찌를 수 있다라고 여호수아가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삼손의 편이 아니라면 어떻게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빠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삼손이 지금 오늘 과정 가운데서 중요한 것을 하나 빠뜨렸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그러니까 지금 16절 말씀을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하나님께서 1000명을 죽이셨도다. 이렇게 이게 지금 원래 삼손이 이렇게 외쳤어야 됐는데 그러면서는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삼손은 싸움을 끝낸 후 턱뼈를 집어던지면서 그곳의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라맛 레히 17절에 보면 라맛 레히 그러고서는 숫자로 표시되어 있죠. 각주 1번 달려 있습니다. 성경 밑에 1번 보면 뭐라고 써 있죠? 턱뼈의 산. 라맛 레히라는 이 이름의 뜻은 턱뼈의 산이다라는 것입니다. 라맛 레히는 자기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그런 이름인 것입니다. 삼손은 여기서 아주 달콤한 유혹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전에 금요 차례 때 사사기를 이야기하면서 삼손의 이야기를 하면서 삼손의 약점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삼손의 약점이 뭐냐면 삼손은 달콤한 것에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딥나라는 곳을 지나가다가 사자가 덤벼서 사자를 그 자리에서 쳐 죽이고 그가 볼일을 보고 돌아오는데 그만 그 죽은 사자의 벌들이 꿀을 이렇게 쟁여놓은 것을 보고서는 그것을 먹고 삼손이 되게 좋아했던 이야기가 삼손 스토리 앞부분에 나옵니다. 자, 삼손은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이면 정결하게 그가 자기의 삶을 구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면은 죽은 시체를 손을 대거나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삼손은 죽은 시체에 있는 꿀을 그냥 아무 조기도 없이 그냥 그것을 먹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런 거예요? 달콤한 것에 대한 약점이 삼손에게 이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영적인 정신적인 달콤함에 그만 이 유혹에 삼손이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탄이 삼손의 귀에 속삭인 것입니다. 야, 네가 했다. 너 정말 대단하다. 우와, 네가 1000명을 죽였어. 이 말 한마디에 삼손이 그냥 훅 가버린 것입니다. 야, 내가 했던 그렇지.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지. 내가 1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많이 빠지는 유혹, 그 유혹의 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삼손은 이후로 무너지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들릴라라는 여인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데 들릴라라는 여인이 얼마나 달콤한 유혹을 합니까? 허니, 꿀이잖아요. 허니, 콧소리 한번 냈더니 삼손이 그냥 힘을 못 쓰고 들릴라에게 자기 비밀을 이야기했다가 그만 눈가를 뽑히고 머리가 밀리고 온갖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제일 많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많이 빠지는 유혹의 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했는데, 나도 했는데. 이 생각이 들면은 너무 서운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했는데, 나도 했는데 왜 날 알아주지 않지? 왜 날 인정해 주지 않지? 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지? 왜 나를 쳐다보지 않지?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지? 왜 날 위로해 주지 않지? 내가 했는데, 나도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은 너무나도 쉽게 망가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아주 따끔하게 일침을 놓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라고 외치는 삼손에게 어떻게 보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무엇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참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충성한다고 충성했는데, 헌신한다고 헌신했는데 참 무익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건 내가 그냥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게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지난 몇십 년 동안 내가 어떻게 충성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68년이 됐는데 68년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은, 하나님, 내가 참 무익한 종입니다. 그냥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승리의 도취에 있던 삼손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갑작스럽게 삼손이 목이 마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 자랑이라는 달콤한 꿀을 그렇게 퍼먹었으니 갈증이 나는 건 당연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삼손의 스토리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손의 약점이 달콤한 것의 약점인데, 달콤한 꿀을 그렇게 퍼먹었으니 갈증이 안 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시골에 가서 할머니 그 다락방에 숨겨져 있는 꿀단지에서 꿀을 몇 숟가락 퍼먹었다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 3숟가락 퍼먹었나? 밤에 속이 달아가지고서는 짬을 붙이는 속이 막 뒤집어져가지고서는 막 목이 타 들어가는 것 같고, 너무 그 맛있다고 그걸 그냥 막 들켰더니 속에서 완전히 난리가 났어. 그날 한 며칠을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달콤하다고 해서 그게 정말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퍼먹었다가는 오늘 삼손처럼 그런 갈증이 찾아오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삼손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삼손은 못할 것이 없었어요. 뭐든지 다 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삼손은 그냥 힘만 센 그런 사사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삼손은 힘만 센 것이 아니라 머리도 얼마나 비상한, 거의 천재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학자들은 삼손이 천재라고 봅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낸 퀴즈, 그 수수께끼는 이 문자의 운과 유를 다 맞춰야만 풀을 수 있는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삼손은 머리가 정말 비상한 사람이었습니다. 힘만 센 것이 아니라 그가 엄청난 머리 지식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혜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못할 것이 없었어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해왔고 자기가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는데, 지금 자신의 삶 가운데서 처음으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1,000명을 턱뼈로 죽일 수는 있었지만 지금 타는 목마름은 어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삼손이 엄살을 떠는 것이 아니라 삼손조차 어쩌지 못하는 죽음의 공포가 느껴지는 목마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산악구보를 한번 하루 종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물도 안 먹이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데 목말라 죽겠는데 물을 안 먹여요, 조교들이. 아침부터 시작해서 진짜 해질 때까지 산을 뛰어다녔는데 나중에 내려와서 물을 먹으려는데 물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갈증이 나면요, 물이 안 넘어가요, 목구멍으로.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삼손이 지금 그런 거예요. 물이 지금 그 목마름의 그 공포가 마치 죽음의 공포처럼 느껴요. 이게 목이 마른데 물이 안 넘어가면요,
진짜 죽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아직 물도 묻고 그냥 그 목마름 자체로 엄청나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야 삼손은 오늘의 승리가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했습니다. 삼손은 처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적이 없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항상 그러셨듯이 삼손의 부르짖음과 고통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앞에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거 하나 딱딱 못 맞추니 웅웅 되네. 벌떼가 몰려온 줄 알았네. 자, 삼손은 그 샘물을 마시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힘을 얻고는 그곳의 이름을 엔핫고레라고 지었습니다. 자, 그 각주를 보면은 뭐라고 돼 있죠? 2번 각주를 보면 부르짖은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치거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다 보면 번아웃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탈진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내가 그만 힘이 다 빠지고 지치고 완전히 탈진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지금 내가 지쳐 있고 내가 힘이 소진되어 있고 능력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손가락 하나 들 수 없을 정도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다 하더라도 삼손 앞에 샘물이 터졌듯이 새 힘이 돋아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참 놀라운 것은 이 라맛 레히와 엔핫고레가 다른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장소예요. 같은 장소인데 삼손이 처음에는 라맛 레히라고 불렀고 나중에는 엔핫고레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맛 레히와 엔핫고레는 같은 장소입니다. 라맛 레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승리를 거둔 곳이고요. 그러나 바로 그 승리의 장소에서 삼손은 목말라 죽게 되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놀라운 승리와 성공을 이룬 그 자리에서 바로 침체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그 장소에서 도리어 침체되고 도리어 우리가 낙심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하고 성공했던 그만큼 애쓰고 수고한 만큼 더 힘이 빠지고 침체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면 그거에 따른 은혜를 누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힘을 쏟아 부은 만큼 내가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참 열심히 했는데 어느덧 내 신앙을 바라보니 이 뜨뜨미지근해져 가지고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무기력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예전의 헌신을 회복하고 예전의 열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오늘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삼손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동일한 신앙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하이텐션을 이루고 있지만 어떤 때는 아주 침체돼서 바닥에 내려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지치고 낙심되고 실망하고 무력해지고 침체될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삼손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승리한 그곳에서, 성공한 그 자리에서 지쳐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감동한 바로 그 장소에서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도우심을 간구하며 부르짖는 것 외에는 회복의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은혜의 샘을 터뜨려서 은혜와 능력을 펑펑 솟아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오늘도 벌써 12월이 됐어요.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들 많이 힘을 소진했고 또 많이들 지쳐 있을 것입니다. 아이고, 올해 참 교사로, 성가대로, 주방주차, 또 각 기관 남녀 전도에서 임원으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 많이 애들 쓰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많이 몸과 마음이 지쳐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쉬고 싶다고 쓰러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정도 헌신했고 이 정도까지 수고했으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금 삼손과 같이 부르짖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여러분들 다시 하나님께서 힘을 소생시켜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내년 2020년도 새롭게 달려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내가 그냥 이 정도 했으면 됐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전도회 회장으로서 이렇게 섬기고 헌신했고, 교사로 섬기고 헌신했고, 성가대로 헌신하고 섬겼고, 지금까지 충분히 다 해왔네. 내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셨고 여기까지 섬기게 하셨고 헌신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참 애쓰고 수고한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몸과 마음과 영혼이 많이 지쳤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내년 2020년도 다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전교인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여러분들 모이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한 것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 또 내년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늘 지치고 힘들고 여러분을 이제 다시금 삼손과 같이 부르짖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늘 지치고 힘들고 상처받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터져 나오게 하시는 에나꼬레의 샘물과 같은 은혜를 다시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삶에 힘들고 지친 바로 그 자리에서, 상처받고 눈물 흘리던 바로 그 아픔의 자리에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은혜의 샘물이, 회복의 샘물이, 능력의 샘물이, 축복의 샘물이 펑펑 터져 나와서 우리의 모든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 힘을 얻어서 이제 새롭게 남은 2019년도 잘 마무리하고 이제 새롭게 2020년을 준비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금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라만 레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에나꼬레의 은혜의 샘물이 늘 터져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